12월 4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47쪽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4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어 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새로운 날들로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시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기대했을 때에 우리 설레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금요일은 그 설레는 마음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를 채워주실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까? 이 코로나19의 위험과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실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물거품과 같다. 영원한 것 같지만, 화려한 것 같지만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결단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함께 나누자고 했죠. 오늘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이 환상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27절은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환상을 해석받은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처음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 15절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여기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도 않지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일을 주로 했는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 가운데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었던 목적에 대해서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9절도 보겠습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은요, 박해의 끝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이 이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라면 8장은 박해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한 때, 끝이 있다. 종말의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 박해도 끝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거품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두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라.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처음에 보았던 두 뿔 가진 순양은요, 메대와 바사다.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았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순양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대표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세워졌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털이 많은 순념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두 눈 사이에 현저하게 큰 뿔이 난 순념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선 첫 번째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왕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헬라 제국 그리고 넓은 영토를 이끌어냈던 알렉산더 대왕.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도 물거품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4개의 나라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4개 뿔은 4개 나라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4개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4왕이 연합해서 헬라 제국과 헬라 문화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4개의 나라와 왕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시리아는요, 셀리쿠스, 애굽은 프톨레미, 마케도니아는 카산더, 그리고 비두니아는 리사마쿠스. 여러분, 어떻게 귀에 좀 익숙하세요? 아니면 어색하세요? 이 4뿔을 가진, 그래서 4개의 나라와 왕들도요, 그 왕조는 다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한 권력자가 드러나게 되는데, 23절 읽어볼까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한 왕, 이 왕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역사적으로 BC 2세기에 왕으로 세워졌던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고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성품이나 캐릭터를 23절에 이렇게 다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고 또 24절에 보니까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내 맘대로 한다는 겁니다. 폭력적입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왕들을 그냥 놓아두셨을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인하고 아무리 폭력적이고 권세를 잡은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권세는 물거품과 같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질 뿐입니다. 26절 가볼까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간직하라. 환상을 간직하라. 지금 벨사살 왕 3년 때의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BC 6세기예요. 그런데 여기 안티오쿠스 4세는 역사적으로 BC 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고 전달해주고 있냐면 이 환상, 하나님이 주었던 말씀을 간직하라.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상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일단 나에게 간직되어져 있는 말씀을 끊을 수만 있다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간직되어져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 위기는 정말 위기가 되어 큰 폭풍 앞에 우리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27절에 다니엘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 27절 읽어볼까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환상에 깨어나가지고 다니엘이 육신적인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많이 놀랬겠죠? 그러나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왕의 일을 보았다. 그에게는요,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직임이 맡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세상의 일일 수는 있지만 그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면 이제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이 받은 달란트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달란트를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더 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연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매듭 짓는 날입니다. 오늘 세상의 뜻과 권세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한 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말씀으로 끄집어내질 수 있다면 오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스럽게 간직했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소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말씀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도 잘 깨닫지 못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석과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말씀의 비밀을 간직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말씀의 비밀이 간직되어져 있다면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말씀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위기는 심판받는 그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비밀을 맡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정한 때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강림절기에 예수님의 오심과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말씀의 비밀을 간직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한 때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 말씀의 비밀을 꼭 붙잡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셨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